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한번 묵상하듯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기드온에 관한 또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 동안 한번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핏값과 자신의 이 목숨값을 대신하여 우리를 향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 속한 모든 저주를 대신 갚으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해방되었다는,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확증을 위해서 그분은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임을 당했고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에 우리 또한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늘 묵상하고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일,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와 하나 되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바로 2000년 전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고 가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이 위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위대한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지음을 받았잖아요.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공san 뒷사람 보면서 꼭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우리 짝꿍이 없잖아요. 선민이. 캐나다에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얼마 전에 저기 아빠한테 전화 왔대요. 외로워서. 여러분 전화 좀 한번 가끔 해주세요. 외롭지 않게. 이제 우리 혜민이도 저기 짝꿍이 없어서 혼자 좀 외로워 보이네요. 아니에요? 남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결과, 그것이 바로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어때요? 늘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 있습니다. 돈 빌려준 건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근데 돈을 빌린 건 잃어버리는데 빌려준 사람은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다시 한번, 당신 정말 귀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이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부딪히는,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어떤 그 일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있다 보니 실제 나의 이 존귀함과 거룩함과 때로는 이 가치 있는 이 소중한 나 존재의 그 가치를 너무나 경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에 맞는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억할 때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녀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마음 먹은 것, 때로는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삶의 변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이 이대로가 좋습니다. 아니면 나는 변화하는 것, 그런 건 싫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이 가난한 이 돈 때문에 늘 돈에 이 부족함 가운데 시달리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때로는 뭐예요? 질병, 몸이 약함. 늘 그냥 사람들 얘기처럼 나는 종합병원이야,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근데 종합병원가처럼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늘 질병과 가까이 살아가는 그 질병 가운데 좀 벗어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 관계에 대한 문제가 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또한 아파하고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뭐 우리가 이 관계는 여러 관계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오는 상처, 뭐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두려움, 어떤 두려운 마음들, 아니면은 어떠한 것에 대한 뭐 중독. 요즘에는요, 우리나라의 마약 천국이 돼간대요.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우리 젊은 이들, 심지어는 중고등학생 애들에게까지라도 이 마약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이거 한번 중독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속여서 먹이는 거예요. 뭐 음료에, 지난번에도 뭐 사건이 있었죠. 뭐 우유에 타서, 음료에 타서 먹이기도 하고. 이제는 누가 낯선 사람이 주는 그런 것들은 먹지 마세요. 물론 그러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독, 뭐 이런 곳에서 정말 자유롭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야, 정말 이게 내가 여기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 내가 이 삶에서 이러한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과 또 변화를 위해서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변화를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한 변화의 이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그 변화에 대한 노력에 대한 그것이 힘들고 싫고 두려워서 또한 그것을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 없이 오는 변화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만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오늘 그 은혜를 갈망함으로 좀 더 믿음 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겉에 나타난 환경, 모든 겉에 나타난 모습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바깥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너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모든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모든 변화는 당신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이 모든 부분입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변화에 대한 단어,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본받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스케마티조, 이게 순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 외형을 따라가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동화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폴포호, 다른 형상으로 바뀌다. 이 단어는 여러분 말씀 나눌 때마다 몇 번 설명했던 단어인데요, 번데기가 나비로 바뀌듯 바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순응하는 것과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순응하는 것, 거기에 맞춰지는 것,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형태로의 이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대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순응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순응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이지만 어떤 사고방식? 변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적 사고방식이나 아니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겠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나 아니면 환경에 어떤 내가 무슨 문제들이 있어요. 그 일을 대면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나도 똑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똑같이 순응하는 거겠죠. 때로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가 막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어떤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똑같이 두려워한다면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되겠죠. 아니면은 내 삶에 어떤 도전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 순응하는 거겠죠. 달라지길 원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내 안으로부터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 형태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순응한 거겠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네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순응하지 말고 다른 형태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하듯이 그러면 애벌레로 그냥 이 조그만 애벌레로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순응하면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니까 뭘로 바뀌라는 거예요?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뭘로 가라? 나비가 되란 얘기예요. 순응하지 말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는 그 안에 있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표현해서 옛사람, 옛 본성, 저주받았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사망과 죽음이 역사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새로운 본성인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의를 가지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난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속사람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옆 사람은 당신도 영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거듭난 영입니다. 다시 한번, 영이 진짜 나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난 영이 진짜 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진짜 나는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하기를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마음에 대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어떻게 바뀌라는 얘기예요? 애벌레로 남아있지 말고 나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비처럼 바뀌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가 어디로부터? 우리 영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하지 말고? 순응하지 말고. 결국은 변화를 갈망하느냐? 변화되길 원하느냐? 정말 우리 삶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길 원하고 실제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길 원하느냐? 이것은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의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속사람은 이미 변화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실패하고 이제 그냥 그러한 과거로부터 받았던 상처, 또한 어떤 일에 대한 도전과 어떤 삶에 대한 실패, 뭐 이런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존재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또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자녀로 오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바로 이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안으로부터의 변화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됨도 그러하다. 결국은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십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아니면은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하기를 결국은 뭐예요?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다.
결국은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생각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오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각은 무엇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늘 하는 거죠. 보고 느끼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세상에 순응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 사고방식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지만 반대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의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현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죠. 삶의 많은 문제들, 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흔히들 하는 게 나는 운이 안 좋다. 한마디로 뭐예요? 운이 안 좋다. 참 재수없다. 스스로한테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때로는 어때요? 아우, 나는 정말 되는 일이 없어.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아우,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도 얼마나 힘든지. 나는 참 되는 일이 없어. 때로는 어때요? 그냥 이것이 내 운명이야.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나는 뭐 잘 될 일은 없어.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늘 경험에서 온 것들이죠. 경험을 통해서 오고 때로는 우리가 보여진,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그냥 꼭 그런 사람은 뭐만 좋은 것보다는 안 되는 것만 봐요.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만 보고 그 안 되는 걸 꼭 가져와서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 잘 되는 것은 특별한 사람, 소수의 것이다. 나하고 해당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 보고 안 되는 것 듣고 그러더니 그걸 다 내 것으로 가져와 가지고 그래,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요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늘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오두막이란 영화, 그 책 있잖아요. 오두막이란 책.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뭐 보신 적, 우리 한번 함께 봤죠. 함께 보기도 했는데 그 영화 안 보신 분? 오두막. 장원정 집사님 어떻게 처음 듣는 얘기처럼 오두막 보신 분? 야, 원작이 너 혼자만 보지 말고 좀 엄마랑 아빠랑도 같이 보고 해야지. 혼자. 그 책으로 나오는데 그 책을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요. 참 너무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그 중에서 참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제 주인공이 딸을 잃고 나서 이제 상처받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학대도 당하고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뭐 그런 하나님을 떠나고 막 이런 이제 뭐 자녀를 잃고 이런 아픔의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냐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나와요. 이 주인공을 데리고 어느 정원을 가는데 그 정원에 그냥 뭐가 막 풍성해 있는데 다들 그냥 온갖 잡초들이 무분별하게 심어진 잡초들이 풍성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정원인 것 같은데 정돈되지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가꿔지지 않았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막 잡풀들부터 잔뜩 심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씨를 우리 정원에 가서 보면 그 자라나는 결과를 보고 무엇을 뿌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잡초니까 잡초를 보고 잡초 씨가 떨어졌네 라고 하는 것듯이 거기에 우리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결과를,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 마음의 이 정원 속에 지금 무엇을 많이 심어놨는가? 그것이 우리 삶에 대한 결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분별하게 막 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농사도 그렇게 지면은요, 망합니다. 그래서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요, 드디어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정원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뭔가 잡초 있잖아요. 잡초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이제 그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또 감동스럽게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 예수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을 사람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많이 감동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상처난 것, 아픈 것, 과거에 잘못됐던 경험, 아픈 기억, 이것들이 그냥 계속 심어져 있고 그것이 자라나게 놔둔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력 없이 오는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 안에 일으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옆 사람 보시면서 잡초 심지 마십시오. 잡초는 뽑아냅시다. 할렐루야. 무엇을 뿌려놓았는가? 그 뿌려놓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라는 정원에 정말 무엇을 우리가 심을 것인가? 좀 좋은 씨앗들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말씀에 맞는 것들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것들은요, 심겨지려고 하면은요, 그럴 때는 그냥 얼른 육간사님 부르세요. 얼마나 잡초와의 전쟁을 갖다가 지금 한 15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요. 전문가예요, 전문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잖아요. 아까도 그래서 인생은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은 옛날에는 60세 은퇴하고 그리고 한 10년, 15년 살면 다 죽었는데 이제는 인생이 2막이 아니라 3막이다. 왜? 100세 시대니까 60 은퇴하고 나면 앞으로 몇 년? 최소한 40년은 살아야 된다. 40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래도 공무원이 최고라고 육간사님은 연금이 있어서 그래도 괜찮다. 근데 장 목사님은 어떻게 살 거냐고. 그때 뭐 국가 재정이 파탄이 나가지고 저기 돈 주는 것도 없을 건데 어떻게 살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장 목사님이 아우 역시 육간사님이 최고라고 했더니 육간사님이 아이고 그때 되면은 연금이 어쩌지 연금 뭐 별로 가치가 없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래도 육간사님은 준비한 게 있다. 그거는 바로 농사 짓는 기술이 있고 그리고 양갈비를 지금까지 도매업을 준비를 해왔다. 15년 동안 양갈비를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매를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붙이면 이게 바로 양갈비 소매업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것도 직접 만들어서 팔고 양갈비도 팔고 농사도 짓고 뭐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공집사님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여러분, 잡초는 심지 마십시오. 그러면 잡초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잡초가 심겨지려고 하면 항상 육간사님을 부르셔서 꼭 그 잡초를 좀 이렇게 잘 좀 뽑아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심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좋은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은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씨가 날라올 때 그 씨앗을 심을 건가 말 건가는 우리 생각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내 마음에 쓴뿌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날라온다면 그런 건 내 생각에서 제해야 돼요. 관문에서 걸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 마음의 정원은 어떤지. 아무래도 오늘 탁구를 이길 생각이 가득한 거 보니까 탁구 라켓이 심겨진 것 같아요. 무엇이 심겨져 있는가?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잡초가 있다면, 정돈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뽑아내고 정리하고 그곳에 선하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심어야 되겠죠. 요즘에 보니까 가을 자두가 나왔대요. 추자두라고 해서 가을 자두. 할렐루야. 사 먹어보세요. 새콤하니 맛있더라고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과 과실을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망으로 이끄는 걸 심으면 안 되잖아요. 절망으로 이끄는 걸 심으면 안 되겠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가득 채울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삶의 결과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짜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면 이것을 정신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변화된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뭔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정원에 무엇을 계속 심고 있는가?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면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우리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듭날 때.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마음에 대한 순응할 것인가, 마음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진짜 이 변화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하기를, 신앙생활은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풀어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안으로부터 풀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나면서 완전하고 모든 것을 받은 자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 이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속사람인 영과 우리의 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한다면요, 오늘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선한 것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함, 그 영의 능력이 차단되게 되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잠깐만요. 내가 한 말씀, 한 구절을 안 나눈 말씀이 있네요.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 그대로 볼게요. 이 3절 말씀. 자,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무엇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부터.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았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분에 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던 정말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정말 그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은 결국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타날 때 역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오늘 이 변화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사마리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네 애를 잡아먹고 오늘은 네 애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심지어는 정말 아기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에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성문 앞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가 야, 참 이거 안으로 들어가자니 문둥병 들어갈 수는 없고 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굶어 죽게 생겼다. 차라리 그냥 저기 아람 군대 쪽으로 가자. 거기서 우리가 맞아 죽을 수도 있지만 혹시 하냐 우리를 보고 밥이라도 줄지. 그리고는 이 4명이서 결단하고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가자라고 4명이 성 밖을 향해서 아람 군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다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진짜 우리가 보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병 걸린 4명의 환자가 그냥 아이고 죽느니 간다 하고 움직이는 순간에 이 4명의 발걸음이 온 군대가 움직이는 이 땅이 진동하는 소리로 아람 군대의 사람들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이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냥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네 명이 딱 갔더니 어때요? 아무도 없네. 갔더니 어떻게 있어요? 밥 먹다가 도망가가지고 음식이 막 차려져 있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뭐야, 맛있게 먹고 그냥 다 먹고,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만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이 기쁜 소식을 좀 저기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전해서 살게 된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막바지에 몰려서 이대로 죽느니 뭐예요? 그래, 한번 움직여나 보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요 생수가 가득한 우물이 옆에 있어도 그 옆에 있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모든 것, 질병의 치유와 건강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요, 그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떠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있으면 떠서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십시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효과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뭐함으로? 인식함으로 효과가 나타나게 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고 오늘 기적을 만들어 냅니다. 오늘 아람에 있는 문둥병자의 4명처럼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행동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이미 하나님께 다 해놓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먹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씨앗을, 그 복음의 씨앗을 마음의 정원밭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순응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오늘 변화와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의 어떤 분야가 됐건 지금 해오던 방식 그대로에서 그대로 변화를 원한다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아람에 있던 문둥병자가 행동하기 시작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면은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도 문둥병자가 접촉하니까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아람 군대에 가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깨트리고 움직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위대한 일들을,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을, 씨앗을 내 마음밭에, 저 마음의 정원에 심으세요. 잘못된 잡초들은 제거하시고 그 안에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로 꿈꾸게 하고 우리로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믿음이 있게 함으로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순응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여러분을 조명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뜻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모든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겉에 나타나는 것, 보여지는 것만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한 우울해하고 또한 절망하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무엇이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무질서하고 혼란함으로 가득하여 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심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잘 뿌리고 가꾸어서 오늘 그 열매를 먹는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존귀한 삶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각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변화되기 원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좌정하시옵소서.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더 깊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곳곳마다 채워주시고 안겨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행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